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제 누가복음 마치고 4월부터 에스라서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말은 첫 해라는 뜻이죠. 첫 번째 해에 그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또 결단하고 시행했던 일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었던 각 나라 족속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그들이 귀환하여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이 일이었습니다. 원년에 이런 일은 행했으니까 이것은 마치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옮기는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 할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꼭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인데 원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다. 고레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바벨론은 초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초토화 정책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화 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 땅에 돌아가서 터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로민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이 고레스가 펼쳤던 것이다.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절이죠. 이 일은 고레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절의 중반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 1절 중반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70년 긴 시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던가? 이 말씀의 골자는 재탄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지어지는 새 창조의 시간이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70년이나 40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는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빚어 지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이며 뼈대입니다. 왜 돌고 돌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도 4월 한 달도 우리 돌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게 걸어가길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는 때때로 돌고 돕니다. 70년, 40년.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 돌아왔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돌고 돌았던 시간은 7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시간, 하나님이 돌리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는 그와 같은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돌아온 시간은 시간 낭비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우리는 때로는 자조 섞인 후회와 때로는 그런 어떤 비탄스러운 우리의 시간이라고 여기기가 쉽지만,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헛된 시간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가 이 돌았던 시간만큼 우리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 멀리 돌아올수록 돌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국어 공부 다 하셨잖아요. 다음 문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다녀 방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은 그림,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뜻입니다. 이것을 감동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고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 왕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일입니다. 계산한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낸 결과 그것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렇게 성경 기자는 담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입김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섭리하심과 주관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지혜와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앞에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이 고레스의 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항상 올바르게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 찾아내는 거예요. 10가지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닌 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거를 선택해서 아이고 뭐니나,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 집중하고 그것을 앞으로는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9가지를 아닌 것을 선택을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게 아닌 것, 공허한 것, 허무한 것을 알고 그럼 진짜가 뭐냐를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잘못된 걸 선택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의 한 달과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필두예요. 맨 앞에 있다는 말은 이 유다 지파가 머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왜 갈렙입니까? 왜 갈렙이에요?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은 실상은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져 온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의 영이 달랐다. 갈렙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이 달랐다고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갈렙은 영이 달랐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선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영원한 성전, 참된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에 유다와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흐름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지파입니까? 장락지파 손 들어보세요. 저기 신천지 보니까 거기는 무슨 지파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 진짜 실제로 유다 지파 있고 무슨 뭐 갈렙 무슨 이렇게 베냐민 지파 다 있어요. 그 벌써 이단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계보 어느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러분 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다 지파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곧 성전으로서 지어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은 그래서 뭡니까? 오늘 핵심입니다. 성전 지어지는 것. 우리 일전에도 한번 새벽 기도 때 나눴죠.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드리다 보면 여러분 갸우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최 목사는 축복을 잘 빌지 않느냐.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막 축복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 좀 그쪽으로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뭐 고난 얘기 많이 하고 왜 그러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르게 서면 나머지는 다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서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이거 뭐 짓는 얘기입니까? 성전 짓는 얘기예요. 성전 재건하는 얘기.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건물을 짓지만 실상 그들이 성전 짓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성전이 오셔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기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초석으로 다시 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중심이며 뜻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6절부터 봐요.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면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그들의 필요와 소용될 것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 때문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뭐하고? 도와줘라 하고 지금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이 중심, 이 역사를 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제국의 왕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그리고 거민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채우셨는데 그 외에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돕지 않으시겠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앞에서 근거 없이 축복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성전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 끌려가서 그들 중심이 회복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재건케 하신, 오늘 성도교회 이 중심이 계속 회복되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 갈 때 하나님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기업을 통해서 또한 지어질 성전을 내다보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4월 한 달 동안도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가운데 과거에 이충희 씨라고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세요?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저하고? 같은 세대 살지 않았어요? 골잡이 이충희 씨 기억나세요? 최란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농구를 잘했냐면요, 남들은 훈련 끝나고 다 들어가서 쉴 때 매일 밤마다 슛 넣는 연습을 매일 1000개씩 했대요. 매일 1000개씩.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슛돌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슛 매일 1000개씩 넣는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질 때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골잡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4월 한 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잡다한 일들,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여기에 집중되고 이 기본기와 이 기초에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갈 때 나머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